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종교적인 생활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가난한 한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은 자녀의 떡이란 단어에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떡이란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계시지 않고 지금 이방인 광야 지역에 나와 계셔요. 거기서 한 여자가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또 떡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기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법,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강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관심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는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늘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이 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항목이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경배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몇 가지 어떤 단어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종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을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사역적인 면입니다. 사역적인 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부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임은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분이 해갔던 일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줌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역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이루실 때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 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가 해서, 그리스도 할 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바로 성육신과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교회를 세우신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실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직 18절 안에 많은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교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보니까, 일단은 주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다. 베드로한다는 거 원래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돌이란,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면서 이제 너는 돌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름은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은 원래 알고 있는데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뭐라는 거예요? 돌이다. 그러면서 뭐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이 돌들이가 뭐가 있어요? 반석.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만세 반석이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돌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 있고 또 반석이 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반석 위에 돌들로 지어진 것이 뭐예요?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돌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지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건축한다는 그런 단어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런 돌들로 갖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교회는 여기에 반석이라는 단어 나오고 또 돌 나오고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건축돼야 된다. 돌 자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돌들로 어떻게 건축이 하나로 지어져야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서로 연결돼서 지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니고 뭐 예수만 고백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반석 위에 다른 돌들과 서로 이렇게 건축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진정한 교회다. 이 교회가 바로 모든 것을 뒤에 보니까 뭐를 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원래 나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아까 음부의 권세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할 때 그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음부, 사망과 음부는 같은 얘기니까 일단 음부는 사람이 죽으면 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냐? 음부에 가 있어. 음부에. 근데 그냥 음부에 우리가 이렇게 좀 안식하는 영역이 있고 또 음부. 이제 사람이 일단 죽으면 육신을 몸을 떠나면 음부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의 영역에 있고 또 불신자들은 어디에? 고통의 영역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우리는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결국 사람은 부활의 몸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음부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런 영역인데 그건 죽음의 권세. 여기 음부의 권세는 원래 원어는 음부의 문이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망이 최고의 왕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못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은 다 죽음에 굴복하죠. 어떤 사람 대통령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다 죽음에 굴복됩니다. 다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런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로 건축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건축된 교회를 말합니다. 건축된 교회는 항상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건축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이 사단이 와서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런다. 근데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건축되지 않은 교회를 표현하면 뭐 교회는 단어가 워낙 귀한 단어니까 막 쓰면 안 되겠지만 건축되지 않는 교회는 다 사단의 소단에 있어요. 진짜. 그러나 건축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건축된 교회는 바로 사단을 묶고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건축된 교회만 그래요. 개인이 사단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못 이깁니다, 거의. 그러나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가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뭐예요? 건축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된 교회 중보기도는 뭐예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표현할 때 첫 번째 뭘 표해요? 음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힘이 있을지라도 바로 건축된 교회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든 성도들이 이 건축된 교회로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는 건축된 교회에게는 놀라운 축복인데 뭐예요? 모든 것을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에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나왔죠. 돌들, 이 반석,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단어도 나와. 돌, 그다음에 반석, 그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건축이란 하나로 세우겠다. 건축이란 단어. 이거 다 교회하고 연결된다. 아, 돌. 그 돌들을 반석 위에 짓죠. 반석 위에 건축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럴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패배시킬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뭐예요? 아까 18절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곧 뭐라는가? 천국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거야. 건축된 교회는 천국의 실제 막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단어들, 돌들, 반석, 건축, 바로 음부의 권세, 또 여기 보니까 천국, 이런 단어들은 다 뭐와 관련되나요? 교회와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아, 교회는 우리가 변화되어 돌이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위에 우리 서로 연결돼서 건축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인부의 권세가 우리를 만질 수 없고, 그것이 곧 뭐예요? 천국, 믿음의 천국, 하늘나라의 생활이다,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대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항목이 나오죠.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런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아까 주님이 오신 목적,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역의 내용에 뭐 성육신,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부활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왜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앞에 것만 들은 거예요. 앞에 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1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뒤에 쭉 보면 주님이 그냥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란 단어 이해가 있어요. 이 자아가 무엇인가? 사실 베드로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발견하신 분아 내가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죠. 근데 한순간에 너가 뭐가 돼요? 사단이 됩니다. 한순간에 사단이 돼요. 왜 사단이 됐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뭐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자아는 어디에 들어냐?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보통 그냥 아까 사단 이야기 나는 음부의 권세, 그냥 음부의 권세.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이 사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단은 어디에 있는가? 사단은 사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부의 권세를 대표하는 이 사단은 실제로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로 된 교회를 사단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사람을 이기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보면 건축되게 교회를 이기지 못하지만 사람을 건축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면 그가 이기는 길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교회를 뭐하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나누는 거. 나누는. 항상 우리가 나눈다는 기본적인 의의는 서로의 의견을 달리 갖게 하고. 의견. 이게 의견의 핵심은 어디서 나와? 자아에서 나와.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거기서 사단이 어디 있는가? 사단은 사실은 자아 안에 있어요. 자아 안에 은밀하게 싹 숨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좋은 의견인 것처럼 말을 해. 견데 나의 좋은 의견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분열돼. 이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부서에서 봉사할 때 각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아주 선한 의견이 있어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선한 의견일지라도 이 의견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분열되면 그건 다 사단에 속힌 거예요. 그것이 선하든 뭐 착하게 보이든 뭐 나는 나쁜 뜻이 없었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분열을 시키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일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왜? 건축된 교회는 사단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줘서 사람을 이렇게 갈라지게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우리 자아 안에, 즉 내 생각 안에, 내 의견 안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죠. 아주 나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해.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나는요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나눠져 있어요. 진행이 안 돼. 하나됨이 없어. 그럼 뭐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왜? 사단은 건축된 교회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이기는 길을 알아요. 사람의 그 자아 안에 들어가서 의견을 갖게 하고 그 의견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나눠지게 만드는 일을 주로 하죠. 원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요? 그 의견 다른 생각하지 마. 그 생각에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런 주님의 생각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다른 생각이 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합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자기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어디 있는가? 아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만 사단은 어디 있는가? 우리 자아 안에. 우리 생각, 뭐 자아는 우리 주로 생각 안에 있죠. 생각은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진짜 주님을 섬기는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피피침이 없으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 자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재직 장로님이시래. 근데 그분이 아주 열정이 많으셔. 갖고 선교도 많이 돕고 많은 일을 하셔요. 나도 그래 소문을 들었죠.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제 느낌에도 편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어떤 선교를 하고 만약에 선교사를 도울 때도 사실 모든 봉사는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한 교역자 중심으로. 근데 그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만나고 도와주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해. 그게 뭐냐? 근데 나 사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영적으로 진짜 신령하지 않으면 또 어디 가서 또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랑. 내가 거기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자랑이 사람이 뭐 육신이 있는데 다 자아가 처리가 안 된다 다 나오죠. 그런 거 그냥 얘기 듣고 걱정해.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뭐 그냥 그분하고 관련된 선교사님들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얘기도 쭉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들으니까 그분이 몇몇 사람과 함께 자꾸만 담임 목사를 실제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해 갖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너무 늙었다. 뭐 너무 이렇게 성장도 없고 막 이렇게 좀 대적하는 그런 일을 좀 막 몇 사람 나름대로 그냥 교회를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뜻을 했나 봐요. 그냥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들 다 모여갖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워낙 인품도 좋고 은혜가 있어 갖고 다른 장로는 안 그래요. 그분이 그랬대요. 근데 진짜로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죽으신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 교회가 확 뒤집혀진 거야. 뭐 조금 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을 갖는. 그 다른 뜻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의견을 내는 건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어? 근데 그 어느 선까지는 주님이 다 참고 또 변화되기를 기다리시죠. 근데 이 다른 의견이 너무 넘어서서 교만으로 변할 수 있죠. 자기만 막 내 뜻만 교만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만 높이는 거.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찌하든지 뭐 그 얘기하고 이 이야기는 다르지만 일단은 그 배후의 사단의 그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섬기려면 사단은 진짜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지만 그 교회를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자 안에 숨어서 은밀하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자기의 생각 안에 숨어서 자기의 의견을 갖게 해서 그 의견을 달리하게 해서 결국 나누어지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 안 좋은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누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져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뜻이 정해지면 그냥 하나됨으로 그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의견을 붙잡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사단의 역사다. 베드로는 그런 겁니다. 주님과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으로 사단이 됐다.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을 갈 수 있다. 주님을 섬기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외적인 행위와 의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것이 참된 경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